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학고수님. 지난번에 진로 관련해서 질문 드렸던 구독자입니다. 고수님 말씀 듣고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숙지하고 전공도 컴퓨터 사이언스로 정한 채 계속 공부하는 중입니다. 바이오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래형 인공지능 혹은 게임 산업 쪽에 관심을 쭉 가지고 현재 주니어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생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대학교 3학년 편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주니어라고 하신 거 봐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나 보죠? 그죠? 학부 3학년이라고 안 하시고 주니어라고 말하시는 걸 보셔서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나 봐요. 그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이 아주 쉽게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편입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문대 출신인데 명문대 3학년으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지방대 출신인데 인서울에 있는 4년제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편입 고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일부러 좀 착한 학생들은 부모님 등골을 보호해드리고자 좀 착한 학생들은 착하고 똑똑한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은 일부러 전문대를 갑니다. 전문대가 4년제보다 학비가 엄청 싸요. 거의 절반 밑으로 싸거든요. 그래서 전문대를 가서 전문대 2학년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4년제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게 이제 미국도 서민들이 있겠죠. 미국의 서민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편입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2학년까지 들었던 수업 다 이제 트랜스퍼 해가지고 4년제 3학년부터 하는 전략이 있는데 아주 똑똑한 전략이에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걸로 예측됩니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다면. 자,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이 현재 두 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고르려고 한대요. 자, 하나는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대학교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메릴랜드주에 있는 또 하나의 대학교 두 군데서 고르려고 하는데 두 곳 분위기가 어떤지 보수적인지 리버럴인지 앞으로 인턴 기회나 실제 필드에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가 더 적합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질문을 이렇게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채널에 그 한 구독자분이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열심히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 채널의 팬이라고 하면서 이제 멤버 가입을 해 오시면서 제 채널은 참고로 멤버 가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채널에 그 모든 영상에 하나하나 마치 일기를 쓰듯이 이제 감상편을 다는 거예요. 되게 길어요. 막 A4 한 10장 정도로 그 엄청난 그 댓글로 도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식이에요. 2024년 뭐 6월 10일 오늘은 미국 유학 고수의 뭐 시즌 1 제 뭐 100 몇 편을 봤다 하면서 감상평 하면서 뭐 일기처럼 쫙 쓰는데 A4 한 10장 정도의 분량을 막 남겨요. 너무 심하잖아요. 모든 그런 영상에다가 도배를 하시길래 제가 조금 주의를 드렸어요. 죄송한데 이렇게 너무 많은 도배하는 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시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의미 없이 모든 그 영상에다가 이렇게 도배를 하듯이 막 일기를 쓰듯이 자기 감상평을 남기고 막 이런 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행동을 좀 자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맘대로 내가 댓글 쓰는데 네가 왜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을 다 들으려고 하는데 정작 그 영상을 이야기한 저하고는 매우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어떤 큰 오해에 빠지냐면 자기가 나고 자란
그 상황과 환경 가지고 내 말을 오해해버려요. 이게 바로 곡해라는 거예요. 곡해. 그래서 그분이 제 말을 되게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도저히 내 말을 알아듣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 영상 속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거기에만 꽂혀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한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저한테 본인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님은 지금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님한테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나 지식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방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사람들은 제 채널 10년 봐봤자 발전이 없습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님도 약간 제 말을 오해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 영상이 2,000개가 넘거든요. 님이 2,000개를 다 본 건 아니잖아요. 영상 몇 개 속에서 제가 하는 말 중에 본인한테 이제 꽂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포커스하다 보니까 제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학교가 보수적이냐, 어떤 학교가 진보적이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인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미국인들은요,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학교 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본인이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미국인들 정신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는 그리스 아테네 사상이에요. 그리스 아테네 사상. 다른 말로 헬레니즘이라고도 하죠. 아시겠죠? 자, 그리스 아테네 사상과 성경, 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미국인들의 정신세계예요. 자, 그러면 미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왜 그리스 아테네 사상과 성경,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그리스 아테네 사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 아테네 사상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헬레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이란 건 뭐냐면 다양한 학문들을 골고루 인간 중심적으로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헬레니즘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 아테네식 공부 방식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거죠. 즉 그리스인들이 공부했던 그런 방법,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 위주로 공부했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에요. 세상.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지식을 얻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은 다 그리스식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헬레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던 거잖아요. 리버럴 아츠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유럽이었어요. 그런 유럽에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오시면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됐고 성경이 유럽으로 펼쳐져 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기독교를 믿었던 역사는 이제 2000년이 넘는 거죠. 그 2000년 역사의 유럽에서 그래서 미국인들의 정신세계는 두 개의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와 성경.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거는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헬레니즘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그리스 로마 신화와 반대되는
대적하고 있는 사상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사상과 철학과 신학 체계들이 신화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그 양립하는 사상,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상이 뭐냐면 그리스와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제 처음에는 청교도 정신으로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시작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적인 그런 원리로 미국인들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국가를 건국했어요. 근데 미국이 점점점 그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학교를 세웠을 때 미국의 명문대들이 다 누가 지은 학교였냐면 목사님들이 지은 학교였어요. 그 청교도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교회를 짓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를 지은 거예요. 미국의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교는 다 뿌리를 까보면은 목사들이 지은 거예요. 다 목사들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커지고 후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커지니까 신학뿐만 아니라 즉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종합대학으로 이제 커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미국의 대학교들이 커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뭐라고요? 성경만 가르쳤는데 학교가 커지면서 다양한 학문들을 가르친 거예요. 뭐 과학, 수학, 철학, 뭐 인문학 다양한 걸 가르치면서 헬레니즘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성경이 말하는 사상은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진리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참고사항으로만 보자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보수적인 생각입니다. 자, 미국의 명문대들이 처음엔 그렇게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로 시작했는데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진보인 거예요. 진보라는 건 뭐냐면 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주변에 과학자들 보면 뭐라고 해요? 수학이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수학이. 왜 수학이 진리라고 말해요? 본인들이 증명한 게 안 틀리기 때문에 수학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이제 수학자들은 수학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은 또 뭐라냐면 뭐 예를 들면 내가 공을 던졌는데 공을 던지는 초기 조건을 알면 그 공의 착륙 지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학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을 진리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왜냐면 학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진보 사상이에요.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진리라고 믿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진보인 거죠. 그래서 대학이 발전하면 진보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든 큰 명문대들은 진보적인 학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헬레니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미국의 명문대 두 군데를 딱 본인이 마음에 딱 찍어놓고 둘 중에 어떤 데가 더 성경적입니까? 어떤 데가 반성경적입니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 당시에 초기에 세웠던 명문대들은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그때가 보수적인 사상이고 이 대학교들이 자라나면서 다양한 학문들을 가리키면서 헬레니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 진보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보수적인지 리버럴인지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님이 그렇게 물어보려면 신학대를 가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다면 세상의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세상의 모든 인문학이나
철학을 가리키는 유니버시티들은 다 진보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을 가리키는 신학대만 보수적인 학교인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세상 학교를 가지고 뭐가 리버럴인지 보수인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님이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뉘앙스냐면, 본인이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청담동으로 이사 갈까 도곡동으로 이사 갈까 고민 중인데, 지금 어디가 더 성경적으로 어디 갔을 때 더 성경적으로 올바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님이 이미 정답을 찍어놨잖아요. 나는 강남에 갈 거야. 그리고 강남의 도곡동이나 청담동 둘 중 하나로 갈 거라고 정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어떤 게 더 성경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남은요, 부와 탐욕과 그런 학벌주의와 경쟁 의식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강남에 사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의 질문이 변화해야 돼요. 님의 질문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님이 이미 그 학교 두 군데 콕 찍어놓고 어떤 게 더 보수적입니까? 리버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태도에 님이 이미 나는 명문대를 꼭 갈 거야. 아시겠죠? 근데 님이 지금 콕콕 찍은 두 군데 다 매우 리버럴한 학교예요. 왜 리버럴하냐면은 미국에서 명문대, 소위 님들이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랭킹 10등 안에 드는 학교, 랭킹 20등 안에 드는 학교 다 진보적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학교 교육은 다 리버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요. 다 헬레니즘적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리스 철학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한 헬레니즘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그럼 미국인들은 어떻게 보수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냐고 생각하면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보내가지고, 교회에 이제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썬데이 스쿨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배우게 합니다. 이게 바로 보수 교육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그 부모들도 자녀랑 집에서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남한테 다 맡겨버려요, 교육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그래서 남한테서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 남과 비교하는 의식이 생기고, 한국의 이제 교육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이 이 선생님에게 의지하는 시스템 때문이에요. 즉 남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집에서 성경적인 교육을, 성경 공부를 부모로부터 같이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이게 보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미국인들의 두 가지 사상 알겠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부모랑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끝나고 썬데이 스쿨을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그렇게 보수적인 교육을 하고, 이제 만 18세가 돼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정교육 잘 시켰으니까 세상 어디든 가도 되겠지 하고, 이제 세상 교육, 즉 이런 리버럴 아츠적인 공부를 하도록 이제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수적인 성경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명문대 가서도 학교에서 온갖 진보적인 교육을 해도 진보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지식과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이렇게 공부 방식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보수적인 교육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성경 중심적인 교육을 잘 안 해요. 일단 개신교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단 복음률이 낮고, 개신교가 10몇 %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50몇 %는 무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미국 유학 가려고 막 하게 되면 결국엔 미국 유학 가잖아요. 그럼 한국인들은 다 미국 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헬레니즘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스적인 교육을 받게 돼서 전부 좌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인간들이 한국 와가지고 맨날 퍼뜨리는 게 진화론이랑 동성애 LGBTQ 이론, 막시즘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결국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님도 마찬가지요. 어떤 학교가 더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보수적인 교육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님은 지금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성경 공부 하시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성경 클래스에 등록돼 가지고 교육을 하시나요? 교육을 받고 있나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님이 예스가 아니라면은 님은 지금 진보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외에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가 있어요. 뭐 그게 그 강의비가 한 50달러 정도 하거든요. 5만 원 정도 제가 매달 내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4번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 강의가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본인이 배운 그 성경의 이론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클래스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클래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리콘밸리 같은 진보적인 동네에서도 잘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 목사님한테 돈 내고 강의 드릴 그럴 시간과 돈이 없다면 본인 스스로라도 내가 성경 공부를 혼자 하고 있는지, 내가 성경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펼쳐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수적인 교육이에요. 그리고 님이 이제 결혼을 했으면 자녀와 함께 이런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배우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게 보수적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그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게 리버럴한 교육이고 그게 진보적인 교육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 말 이해하셨죠? 님의 질문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님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님이 왜 오해했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가 너무 진보적이어서 이 보수적인 텍사스 같은 바이블벨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님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신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은 보수적으로 정신세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은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집에서 물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이제 악한 영향력을 받는 곳에서 있으면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캘리포니아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초등학교는요, 입학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LGBTQ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즉 동성애를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고,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될 수 있다. 그건 네 마음이고 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리고 좀 심한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은 이제 동성 간에 이제 성행위를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이 굉장히 진보적인 윤리로 가득 차 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고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저거는 이제 문화 막시즘의 한 장르로 좌파진보 사상이구나. 쟤네 좌파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딱 판단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아, 좌파가 지금 좌파하는구나.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어린애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면은 선생님 말을 이제 믿으면서 슬슬 진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심하게 그렇게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면은 집에서 아무리 이제 가정교육을 해도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학교의 선생님이 이제 동성애 성교육을 받고 왔어요.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그럼 집에 와가지고 엄마, 그럼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돼도 되는 거야?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돼도 되는 거야? 이렇게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니 그건 학교 교육이 틀렸어. 뭐 예를 들면 보수적인 가정교육을 한다고 쳐봐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하나님이 지으신 성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하나님이 지으신 성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나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사상은 옳은 것이 아니야라고 가르치면은 이제 그거를 가정교육 그렇게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학교에서 알잖아요. 그러면은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법이 이제 부모가 그렇게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정신세계를 강요한다라고 이렇게 좌파 진보들이 생각하고 좌파 진보가 그런 좌파 진보 정당들이 그런 법률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성 정체성을 강요하게 되는 세상이 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개신교인 가정들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제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면 다릅니다. 성인이 되면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세계 선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임시적으로 제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자녀의 소중한 눈과 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말할 때는 그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어린 자녀를 둔 그런 기독교인 가정을 대상으로 제 마음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잖아요. 대학교 3학년이면. 그러니까 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이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를 꼭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성경이 말하는 악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었고, 다니엘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악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진보적인 동네라서 거기에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보적인 곳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야말로 진보적인 동네죠.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테크놀로지 좌파라고 하죠. 여기 테크노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본인은 김정은이 되고 AI는 나의 인민이 돼서 공산당을 만들자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테크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테크노 막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좌파고 실리콘밸리가 좌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저는 이제 저처럼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컴퓨터 사이언스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AI를 이용해서 테크노 막시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기술적 공산주의, AI 공산주의, 인공지능 공산주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공산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가만히 내두면 성경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성경과 반대로 행동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저는 살고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득보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성경적으로 살거든요. 그럼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은 계속 부자가 되고 일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리드하는 리더가 됩니다. 반면에 성경을 반대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그들을 노예로 만든 적은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성경을 반대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살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저의 노예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론은 결국에 저는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반대한 사람들은 결국에 내가 생각한 이론들을 그 사람들이 저 대신 실천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제가 시킨 일들을 하려고 죽도록 고생하고 푼돈 받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자가 되고 일을 조금 하는 거는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갑니다. 이해 가셨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국이 왜 잘 사는지, 왜 미국의 개신교들이 이렇게 잘 사는지, 더 나아가서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부자가 됩니다. 일을 적게 하고. 성경을 반대하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잠도 못 자고 평안하지 않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된 채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님이 인생 잘 풀리고 싶으면 중요한 거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인턴 여기서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거였으면은 제가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 제가 수없이 많이 만났던 이제 한인 유학생들 있잖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강남에서 8학군 출신이고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무슨 사관고등학교 같은 특목고 다 나오고 성적 퍼펙트하고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부 출신이고 그랬지만 결국 저한테 다 졌어요. 미국에 다 망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 정상까지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도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나가고 싶으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학교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명문대 못 가도 괜찮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야말로 축복의 시작이에요. 제가 사실 최근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좋은 회사 가고 정말 좋은 연봉 가는 거 포기하고 저는 제 시간에 제 하루에 특정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 방송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 다짐을 하고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놨어요. 그러자 실리콘밸리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 아시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끝이에요. 끝판 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님의 이제 질문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좀 더 깨달았대. 아시겠죠? 지금 막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읽을 필요 없어요.
님 뒤에 하는 고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뭐 잘 나가냐, 뭐뭐 하냐 막 그러시는데, 솔직히 말씀만 드리면 님이 좀 더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하면은, 그래서 님이 또 제가 뭐 추천 영상 보고 텍사스에 있는 모 대학교도 지원했는데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한지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봐봐요. 님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문대를 들어가려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뭔가 본인이 그 경쟁을 뚫을 만한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님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석사 때 어드미션을 받고 미국에 왔는데 펀드를 못 받았어요. 처음에 첫 학기는 제가 모아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첫 학기 등록금을 냈습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학기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를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학교에 있는 거의 모든 교수에게 컨택을 했어요. 기계공학과에 있는 모든 교수, 전자공학과에 있는 모든 교수,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모든 교수,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있는 거의 모든 교수, 뭐 물리학과에 있는 거의 모든 교수에 다 선택했어요. 다 컨택했어요. 이게 뭐랄까,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뭔가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되겠지, 뭐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짐 다 싸놓고 이제 한국 갈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학기 자퇴하려고.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자퇴하려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예요. 항상 뭔가 기독교인들은 인생이 전환점이 왔을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작과 끝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펀드 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전 두 번째 학기 등록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차 살 돈도 없습니다. 제가 당시에 첫 학기 등록금 내고 생활비 하고 나고 렌트 내고 나니까 딱 통장에 딱 3,500불밖에 없더라고요. 3,500불. 딱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밖에 없고 빈털털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 한번 합니다. 제가 정말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 부르심이라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주에 미라클이 일어났어요. 미라클이. 자, 첫 번째, 저희 같은 학교에 그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미국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유학을 끝내고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형님의 회사에서, 그 한국인 유학생 형님이었거든요. 그 형님의 입사를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비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불법 체류 못하죠. 추방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갑자기 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 차가 되게 괜찮은 거였거든요. 시가로 제대로 주면은 그래도 한 8,000불, 9,000불은 받을 수 있는 차인데, 이 형이 갑자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갑자기 그 주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당연히 헐값에 팔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래서 그 형한테 그 차 저한테 팔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 형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딱 3,500불 준다고 하는 거예요. 3,500불 주면은 차 준다 그러는 거예요. 3,500불에 차를 샀습니다. 그 3,500불 주고 차를 사니까 통장의 잔고가 빵원이에요. 정말로 빵원. 자, 그렇게 해서 차를 구했어요. 그 전까지는 뚜벅이 생활했습니다. 제가 왜 뚜벅이 생활하면서 서러웠냐면, 미국 얼마나 넓은데요. 맨날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너무 서글펐겠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유학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은 저 좀 차 좀 장만해 주십시오. 저 돈도 없고 그렇지만 좀 차 싸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그 졸지에 취업 비자가 취소돼가지고 한국으로 추방당하면서 비싼 차를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형의 심정은 굉장히 슬펐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형이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같은 교회에서 만난 형님이에요. 그 형님에게는 왜 그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그 형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형님이 교제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같은 한국인 여자였는데 어렸을 때 미국 이민 와가지고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랑 결혼해서 이제 어떻게 시민권을 따보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결혼도 결국에는 잘 안 되고 그 여자랑도 잘 안 되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믿었던 미국 영주권만도 취소돼가지고 한국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그 형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미국 시민권 가진 한국인 여자를 딱 붙어가지고 이 기생충처럼 미국 시민권 따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딱 붙어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 회사를 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걸 잃고 차 저한테 헐값에 넘기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펀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전 그래서 펀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학기 첫 학기에 들었던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에서 잘하지도 않았어요. 성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삐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업을 마치고 이제 굉장히 힘없이 터덜터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학기가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펀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제 힘없이 걸어가는 어깨를 보시더니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좌절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자기가 석사과정 학생한테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제 펀드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 중인데 너가 내 수업을 들었으니까 다음 학기부터 나의 RA가 돼볼래? 그러니까 연구조교 해볼래? 기적적으로 제가 그 첫 학기 기말고사 보고 며칠 안 됐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있던 그 시점에 그렇게 기적적으로 펀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부터 제가 학비가 면제가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다녔던 학교 학비가 14,000불 정도 됐었어요. 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하는 학비를 면제돼서 전부 면제. 그리고 생활비 지원도 받았습니다. 월 1,000불 정도의 월급까지 받았어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펀드 걱정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석사 마치고 박사를 갖고 박사과정도 여전히 학비 면제 받고 박사과정 때는 한 월 2,400불 정도 월급을 받았던 것 같네요. 박사는 좀 더 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석박사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고 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 안 듣는 사람은 뭘 믿게 되냐면 미국 박사 가려면 미국 석사 가려면 미국에서 펀드 받으려면 학점 몇 점은 돼야 되고 뭐 영어 점수 몇 점 돼야 되고 뭐 논문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적게 일하고 좋은 기회들이 오고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누군가를 지배하는 리더의 자리를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항상 우연이에요. 그들에겐 우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항상 남 잠잘 때 죽도록 공부해야 되고 남들이 3.5 맞을 때 자기는 4.0에 가까운 학점 맞아야 되고 뭐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논문 5개 있을 때 나는 10개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님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역대하 16장 9절을 펼쳐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자, 성경에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둘러보시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눈이 가 있는 자들에게 그거를 눈이 아니라 마음,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둘러보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학점이 완벽하고 영어 점수가 완벽해야 미국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이 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님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학점이 좋고 남들보다 영어 점수가 좋아야지만 그 사람들은 붙겠죠. 아시겠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있잖아요. 무슨 스 있잖아요. 무슨 스 맨날 유학한 애들이 가가지고 뭐 어드미션 포스팅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학점도 별로 안 좋고 영어 점수도 별로 안 좋은데 미국 명문대 합격한 어드미션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미국의 명문대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악플이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달렸냐면, 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너무 모독하는 말이어가지고 제가 그 말을 그대로 하진 않을게요. 좀 이렇게 좀 언어를 좀 순화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학점도 안 좋고 영어 점수도 안 좋은데 미국 명문대 붙으셨군요. 그럼 저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저는 괴롭혀가지고 당신보다 학점도 좋고 영어 점수 좋은데 왜 난 떨어졌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는 말이 막 남기는 거야.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남들 잠 안 잘 때 잠 안 자고 죽도록 공부해서 학점이랑 영어 점수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자기 인생을 안 풀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학점이 낮고 영어 점수 낮은데 자기가 떨어졌던 그 학교에 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하나님과 기독교를 원망하는 저주의 말을 담은 거죠. 그 사람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더 꼬일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